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점심 드시고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신데 다시 한번 우리 조금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증명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은행 업무 때문에 신분을 증명해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또 시험 성적을 제출해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사진 중에도 증명 사진이 있고, 외국에 나갈 때에도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챙겨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증명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 꼭 진실만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대하려 하지만,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속이려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명한다는 말은 우리의 진실성, 내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증명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거짓 없이 진실하고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정직한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작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순간적으로 혹시 저 목사님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있는 길가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관리였다, 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공무원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라는 단어, 이 관리라는 헬라어 단어를 무엇을 쓰고 있냐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르콘.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공무원, 그러니까 관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관리냐?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에서 보는 이런 관리,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꽤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얘기할 때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물어봤던 이 사람은 단순한 그냥 일반 공무원, 일반인이 아니라 꽤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이 질문 한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여기서 이 청년은 헬라어로 보자면은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이대가 대략 언제냐? 20대 때를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아르콘이라고 붙일 만한 고위 관료가 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길가에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은 얼마나 집안의 자랑이었겠어요. 얼마나 그 동네의 자랑거리였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수능 때 이렇게 수석 합격 했는데 뭐 시골에서 막 수석 누가 어디 서울대 합격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입구에다가 이렇게 현수막도 다 걸어놓고 막 우리 동네의 자랑, 뭐 우리 동네 어디에 우리 어느 군에 자랑 해가지고 막 누구 서울대 합격 막 이렇게 현수막도 붙여놓고, 또 어떤 사법시험 뭐 합격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다 현수막 붙여가면서 아유 우리 동네 드디어 경사가 났네 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았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도 아마 그 동네에서는, 그리고 본인의 위치상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조금 지나간 단어지만 요새 청년들 말로 하면은 엄마 친구 아들, 뭐든지 다 잘하고 뭐든지 다 잘되고 뭐든지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전설 속에 있는 존재, 엄마 친구 아들.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고, 야 니네 옆집 너 걔는 맨날 공부도 잘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엄마 친구 아들. 아마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청년은 그런 엄마 친구 아들과 같이 정말로 모든 게 잘 되고 정말로 뛰어나고 유능했던 그러한 청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에게도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삶, 이 생의 문제가 아닌 영생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이미 20대 때 고위직이 될 만큼, 이미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부럽다, 성공한 삶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너는 이 동네에 정말 자랑이야, 너는 정말 우리 가문의 정말로 자랑거리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청년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 구원에 대해 물어보는데 그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말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건을 붙여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생각에는 내가 영생,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야 내가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청년의 물음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그의 말씀을 지키라. 할렐루야. 구원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사람의 어떠한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구원을 담보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 있으시면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구원을 담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저는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17절 말씀의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의 확신을 얻으려면 이 청년이 지켜야 할 것은 계명,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 구원을 받고 싶으냐? 너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청년에게 어떠한 행위나 공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진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순전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순전하게 걸어가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한 행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한 행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계명이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그러면 내가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 계명들을 지금 나열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명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주셨던 십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미 모세를 통해 수천 년 전에 더 주셨던 십계명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십계명 얘기하면 뭐 그걸 얘기하세요. 또 너무나도 당연한 걸요. 그거요? 저 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은 십계명을 다 외우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목소리가 좀 자신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이미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십계명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왜 십계명을 대답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율법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이 십계명을 이 청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금 재해석해 주시고 다시 시대에 맞게 변형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좀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영어에는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클래식 하면 좀 고전 음악, 좀 이렇게 좀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갖춰진 좀 옛날 음악, 옛날 서양 음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클래식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뜻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좀 고전적인 옛날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특출나는, 인류의, 최고의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유행을 타지 않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오래된 것은 구식이다, 한물 같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고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미래에는 너희들 좀 이따가 너희가 이제 사회에 나갈 때는 이제 종이로 된 책이 없을 거야. 이제 다 뭘로 봐요? 다 전자책으로 볼 거야. 다 모니터로 볼 거야. 이제는 종이가 필요 없어질 거야. 사람들이 다 모니터다 쓰는데 뭐 종이가 필요하겠어. 이제는 그런 시대를 살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종이로 된 책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쓰이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이로 된 책을 찾아서 읽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도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더 기술이 발전하고 더 살기 좋아졌는데 왜 종이로 된 책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옷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장들에 막 여러 옷이 있으실 거예요. 참 귀하게 입는 뭐 옷들도 있고, 참 이거 보면서 이 옷은 맞아, 이런 내가 이럴 때 입었지 막 이러면서 추억에 잠겨있는 옷들도 있고요. 또 옷장을 열어보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목 늘어난 티도 있고요, 막 반지도 있습니다. 추리닝 바지도 있습니다. 제 옷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껴서 입고 있는 옷들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오래 입는 옷들이 있어요. 내 옷장에 보면 정말로 오랫동안 간직하고 소중하게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 옷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래 입으시는 옷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물론 비싸기도 하시겠죠. 그렇죠? 좋은 걸로 만들어서 오래 갈 수 있게 비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뭐냐면 유행을 타지 않는 옷들을 우리가 오래 입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영생은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유행을 타고 유행을 따라 흘러가는, 유행 따라 받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구원의 확신은 진리를 따를 때 받는 은혜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발달해서 유튜브다, 뭐 SNS다, 뭐 하다못해 케이블 TV로도 우리가 수많은 말씀과 예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일에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말씀 볼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손쉽게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볼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예배, 정확하게 내 취향과 편의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정확하게 유행을 타는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청년은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는 이미 유복한 집안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주 익숙했던 전형적인 유대인 엘리트 집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대. 조영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솔직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미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이 청년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청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온전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 이건 제발 좀 눈 감아주세요 하는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제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이미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유복한 집안에서 그러한 것들에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법률과 도덕, 어쩌면 문자적인 조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이 계명에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그 행위를 지킨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선한 행위란 문자적으로, 법률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적으로는 이 청년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실정법, 예를 들면 헌법과 여러 법률들은 그것을 어겼느냐 지켰느냐의 기준을 뭘로 따집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따집니다. 그 행위의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법을 지켰구나 지키지 않았구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해코지하지 않거나 법률을 어기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선함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의도조차도 없을 만큼 그 마음에 그러한 생각조차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로 순수한 오직 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선함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구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그래 내 전 재산 다 팔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가지고 계신 줄 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미 이룬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청년이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거, 네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함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거기에 매여 있지 마. 거기에 매여서 너 스스로 너를 속이지 마.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는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은 그렇지, 예수님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부유함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들에게만 물질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듣고 놀랬다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랬다, 그래서 놀랬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쓰고요.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놀란 건데 어떻게 놀란 거냐면 충격을 받아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들어서 지금 깜짝 놀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머리를 한 대 이렇게 탁 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그런 말씀 들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머릿속이 뭔가 울리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충격을 받아서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 부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유하게 살고 호의롭게 사는 저 부자들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요함, 정확하게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잘 살아, 너 모든 것이 잘 됐어, 너 모든 게 형통하게 열려졌어,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주님 만나실 때, 예수님 만나실 때 나무 한 5그루씩 다 뽑으셨잖아요. 기도원 가셔서 산기도 하시면서 진짜 나무 붙들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 뜨겁게 만져주셔서 뜨거워,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고 물질로 가득 차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 소망 가득해지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중에 생기는 것이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청년의 생각처럼 법률 조항과 같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갈 때, 이제는 세상의 방법 쫓아갔던 내가 아니야.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내가 되었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이루어낸 명예이십니까? 혹은 그 어떤 다른 무언가이십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내 삶의 모습과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